성경을 올바르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누가 참 성도인가, 누가 나그네이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연면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 크리스찬을 부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먼저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고난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그럼 여기서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구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서 2장 21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3장 9절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9절의 말씀, 이 중반절부터 나오니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이웃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타인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 즉,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오늘 본문 첫 절을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시 말해서 2장 13절부터 앞절인 3장 7절까지의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해왔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즉, 인간이 세운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구원의 서정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많은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단계. 자, 구원의 서정. 처음에는 뭐죠? 소명이죠. 소명, 부르심, 콜링이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콜링, 부릅니다. 자, 부른 성도는 그 다음에 뭐죠? 중생이죠.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죠. 그죠?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으로 우리가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된 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죠.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견인으로 성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칭의와 양자로 되는 이 과정은 순간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지나서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단계적이 아니라 소명에서부터 양자됨에 이르기까지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금 성화와 견인 여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님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소명에서부터 이 영화, 이 정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 또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다시 말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이런 모든 삶을 사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화를 얘기할 때에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칼빈주의자들을 오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는 이 성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우리로 하여금 꼬투리를 잡고 비방을 하냐면 이 성화는 이 견인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받은 구원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말하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죄를 지어도 악하게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비방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해하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도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경건과 선화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자가 바로 우리 개혁주의자들, 우리 칼빈주의의 성도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반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에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반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실상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 자기들도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볼 때에 경건과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 진정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성화와 성도의 견인교리를 보면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며 성도의 견인교리로 인하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구원이 흘러 떠내려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경각심을 가지라고 오히려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을 믿으며 나가면서 경건의 삶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말하면 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가짜이거나 또 하나는 위선자입니다. 참된 칼빈주의자들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신을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개혁자들이었고
칼빈주의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2장에서부터 시작한 베드로의 명령은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생명을 사랑하고. 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혹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없죠? 마음을 같이 하고 체휼, 같이 느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마 어린아이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상한 방언을 말하고 환상이나 계시를 보는 자들이 신앙이 크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이 성경을 읽다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상한 방언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한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가운데에 32절부터 보면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양 알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나옵니다. 양과 염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편에 있는 양, 왼쪽 편에 있는 염소, 이들의 마지막은 양은 천국이고 염소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과 염소를 세퍼레이트, 나누는 그걸 보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에게 들어갑니까? 어린 소자에게,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물이 없는 자에게 마실 물을 갖다 주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양에 속한 무리이고 염소는 뭡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마실 물이 필요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염소의 편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앞에 드린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는 말씀대로 쭉 보다 보면 어느 구절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양, 안 했으니 염소. 방언을 했으니 너는 양,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염소. 환상이나 계시를 보니까 너는 양, 너는 못 보았으니까 염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만일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양, 안 했으니 염소, 그러면 저는 염소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저는 좀 감해서 한 열흘 금식 기도했으면 양, 그러면 저는 손들 수는 있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얘기하면 저는 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 만일에 성경의 말씀대로 방언을 여러분이 못하니까 여러분은 다 염소입니다. 근데 저는 양에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환상이나 계시를 보신 분, 여러분 다 못 봤죠? 여러분 다 염소예요. 저는 양에 갈 수 있어요. 저는 환상이나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린 소자에게 한 것.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올바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거의 모두가 사입이요, 이단이요, 염소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 반복해서 드린 말씀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좋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 크리스찬이 누구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참 성도요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금식했으니 환상을 보았으니 계시를 쫓았으니 칭찬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 안 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런 자들을 칭찬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많죠.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 종을 고쳐주겠다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나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내 집에 종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종같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다 돌아다녀봐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를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뭡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종은 사람이 아니죠. 종은 무엇과 같습니까? 개나 소나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종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종을 뭡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체휼하였던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다비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비다. 여러분, 생소한 이름이죠. 다비다.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3페이지. 자, 36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43절까지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자, 여기 보면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 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근데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이 했던 자였다.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39절에 보면 39절 하반절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시 말해서 이 도르가 이 다비다 여인이 속옷과 겉옷과 이런 선행을 행한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베드로 앞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에 보소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라고 울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베드로는 악한 말을 하는 혀를 멈추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금하여 그치며 이거 다 멈추라는 말입니다. 멈추라는 것이죠. 무엇을? 그 입으로 괴휴를 말하는 것. 괴휴. 우리 학생들이 괴휴이라는 말이 어렵죠. 이 괴휴이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속이는 말. 아주 간사하게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괴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이 괴휴, 속이는 말을 내뱉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자들 있죠.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불에 빠집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괴유라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교민사회에 종종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작은 사건부터 해서 큰 사건까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이런 자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를 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순간의 명예와 부와 재물을 저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가 됩니까? 속인 증거가 되죠. 증거품이 됩니다. 사도 야고보도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말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볼까요?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에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혀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산에 불이 나는 거 보면 큰 불이 시작 안 나죠. 조그마한 성냥개비불,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웁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핸들이죠, 핸들, 키. 그 키 하나에 큰 배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몸중에 이 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이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 잘못해갖고 친구들 가운데 또는 주변에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적 여러분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이죠. 속이지 말라, 계율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원뜻이 뭐냐면요, 피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을 지을 수 있는 곳에서 피하는 겁니다. 그게 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서 하죠.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이 먼 타국을 갈 때에 그 보디발 장군 집에는 누가 남았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늘 이 요셉을 흠모했어요. 요셉이 아주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제 집안에 이제 요셉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아내가 또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죠.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이 집을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당신은 맡기지 않았어요. 하면서 요셉이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무서워서 똥이, 그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죠? 그냥 밟고 다녀요? 나는 용감하다. 네? 피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저 집사람도 가끔 이제 저보고 놀리는 게, 목사님은 이조 시대 사람이냐, 뭐 구석기 시대 사람이냐 놀리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왜 타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문신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문신하는 게 악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윤리적인 도덕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동성결혼을 하지 말라. 동성결혼은 악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악에서 떠나는 훈련도 많이 자꾸 해야 돼요.
자꾸만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도망쳐 피해야 돼. 요셉처럼. 우리 학생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 학생 들어봤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 푸름이 들어봤어요? 강남. 응. 쇼핑하러 가는 거 말고. 예지 들어봤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의미는 모르고. 좋은 친구 만나면 강남 가고. 응. 좋은 친구 만나면 강남 가고 나쁜 친구 만나면 강북 가? 친구 따라 강남 가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푸름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친구 만나게 되면 좋은 곳을 따라가는데 나쁜 짓을 하는 친구를 따라가게 되면 나쁜 것을 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친구가 나쁜 짓을 한다고 따라하는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묵자학이라는 말도 비슷한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몸에 검은 게 묻게 돼 있어. 여러분이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나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그 나쁜 친구의 습성이나 행동이나 말이 여러분이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악은 모양이로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쁜 친구들 사귀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다 그래요. 야,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그러면 항상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걔 나쁘지 않아. 항상 그러죠. 그죠? 나쁘지 않기는 뭐가 나쁘잖아요. 그죠? 다 나쁘죠. 그죠?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덕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잠언에 보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는 항상 그런 사람들은 항상 악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를 줄까? 이게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같이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들을 위해,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복을 유혹으로 받기 위해 우리가 악에서 떠나며 혀를 금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 부끄러운 모습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성도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즉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복을 받기 위해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받는 참 복이 이와 같은 복임을 우리가 알아서 악을 떠나고 악에서 피하고 혀를 멈추고 계율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참 크리스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참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